어버이날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인터넷 뉴스 가운데 보니까 안마 의자가 1위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현금보다도 더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지난 2년 3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주제가 마인드, 다시 말하면은 마음에 관련된 책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망자의 숫자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 2만 4천여 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게 죽은 사망자 수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몇 명이 입원하고 몇 명이 죽어나갔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이런 불안한 보도들을 자꾸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마음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주일부터 몇 달 동안은 전 미국에 있는 지역 교회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교인들이, 아니 일반인들까지도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점에 성경책이 동나는 그런 일도 생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치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 터들을 지나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갖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백화점이 우리나라 부산에 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가면 말 그대로 백화점이죠. 없는 게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서 사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더 싼 가격에 집에까지 배달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많은 품목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은 없다는 거죠. 평안을 얼마치 주십시오. 평안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돈 주고도 얻을 수 없고 군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식이 가장 효를 행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습니까? 아름다운 집을 가졌습니까? 멋진 옷을 입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발견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당신이 몇 시간 뒤면은 붙잡혀서 심한 고초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할 만큼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직접 그렇게 만드실 만큼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까지 저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평안이 사도행전으로 건너오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도 역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문자를 올리고 이렇게 할 때 항상 말미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평안, 평화 이런 단어들을 자주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갖고도 얻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평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 마음의 개인의 평안,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안, 그리고 우리 교회의 평안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개인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삭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삭이 전부 다 메운 우물을 다 덜어내고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빼앗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도 또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몇 차례나 반복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삭이 너무도 바보 같습니다. 정말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다 뺏겼습니다. 세상 논리적으로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바보스러운 사람이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 우물을 파는 일이 구약시대 때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손으로 그 모든 것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종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을 파고는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대리자를 보내서 될 게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귀한 일이고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것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뭘 해서 그랬습니까? 다툼을 거절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나에게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까닭 없이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내가 아무런 것도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그에게 대적하고 다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충분히 자기가 팠는 우물을 잘 메꿔버리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멍청한 것아, 너 왜 그렇게 그따위로 인생을 사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랬는데 너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위신까지 내 체면까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투어서 얻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다투는 일을 절제하는 것이 덕스럽습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싸움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투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투어서 수도 없이 승리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킬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투는 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혈기 내지 마십시오. 왜 다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버리면은 다툴 일이 없습니다. 요게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툼이라는 것으로 가지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잖아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그렇게 침공하게 되는 것은 저 나라를 우리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도 우물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그렇게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어요. 제가 지금 왜 다투지 않고 제가 왜 저렇게 우물을 뺏기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 때문에 그렇구나. 내 말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을 부리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욥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쌓아놓고 가두고 놓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 정치인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 다 이 욕심을 부르게 되면은 자기가 망해요. 자기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게 된 것은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달라고 하면은 줘버렸어요. 자기 것이라 그러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는 저놈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 천사를 보낼 일이 아니다. 선지자를 보낼 일이 아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욕심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평안이 있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이 5월이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오늘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런 게 있지만은 이 가정이라는 것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이 가정의 평안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다 평안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집안이 분탕이 일어나고 얼마나 집안이 분란스러웠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성경에 정말로 복된 가정, 여러 가정, 어떤 가정이 있을까 해서 성경을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집에 보낸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대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를 초대하도록 그러한 당부를 한 그러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지도하는 지휘관이라는 거죠. 그런 군인이었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인데다가 점령군이고 거기에다가 군인입니다. 그러면은 경건이라는 단어, 신앙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온 집안.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비롯해서 뒤에 계속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그 집의 하인들까지 전부 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대단하죠. 이방인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온 집안, 모든 가족들, 자기 집에 일을 하고 있는 하수인들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죠. 많이 구제를 했다. 가난한 사람, 자기 백성도 아니잖아요. 누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군대의 지휘계통으로 내려온 명령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네 백성 내 백성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항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꾸준하게 하고 쉼없이 하고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집에서 한두 명의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 100명을 데리고 그것을 정말로 군대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기에 이런저런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해도 그냥 생색내기로 명절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에 배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그것이 이야기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했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억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 가정 속에는 바로 기도와 구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리급식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선교지에 헌옷을 보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많이 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충실한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도로가 만들어진 곳에 가게 되면 자동차가 편안하게 갑니다. 예,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신호등이 있는 곳에 신호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길이 아닌 산길을 간다든지 모래가 많은 해변으로 간다든지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면 편안함이 없습니다. 차가 빠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한 것들이 많게 됩니다.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든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면 불편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몸이 편안합니다. 소화시킬 거 다 소화시키고 그저 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거나 내 몸이 감당하기 힘든 음식을 먹게 되면은 배탈이 나게 되고 머리가 아프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럽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 평안함이 있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평안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해도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명령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인 디모데 한 사람에게 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느냐? 복음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만치 평안하게 된 것은 교회가 원래 해야 될 그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선교에 관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교회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제 핑계 대지 말라 그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거기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권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왜 우리가 해외 18곳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우리가 왜 그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그렇게 방문을 하고 하느냐. 이미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에게 우리가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자동차 길로 가게 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집중해서 가게 되면 교회는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려면 고넬료 가정처럼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바보스러우리만큼 이삭처럼 양보하십시오. 다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투서 승리해 봐야 오래 가지도 않고 정말로 상처뿐인 영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자녀로 하여금 노하지 않게 하라는 에베소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부모로서 또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든 마음에도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정말로 고넬료 가정 이상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 위에 필요한 곳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